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다 날린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빚 보증 서지 말라라고 했죠. 잠언서에. 남에게 보증 서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은 절대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하고 직장에서 수십 년 일한 다음에 은퇴금을 받고는 그 은퇴금을 남의 말만 듣고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뭐겠습니까? 자식을 정말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산양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죽은 것도 아니고요, 실종되어서 잃어버리는 자녀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1년에 실종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7, 80만 명이 됩니다.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실종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애들이 납치당하고 유괴당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1997년에는 98만 712명, 가장 정점을 찍었죠. 1년에 98만 명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1996년에 미국은 앰버 알러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앰버 알러트,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스마트폰에 갑자기 앵 울리면서 뜨죠? 앰버 알러트. 그 앰버 알러트가 그 근방에, 그 주변에 아이가 납치됐다 하는 그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가다 보면 도로의 전광판, TV, 라디오 전부 다 갑자기 뜨지 않습니까? 앰버 알러트. 이 앰버 알러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앰버란 말은요, 이거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1996년 1월 13일에 저 텍사스의 알링턴에 있는 9살짜리 이 앰버라는 이 아이가요, 앰버 해거만이 납치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앰버라는 이름을 했는데, 사실 또 이 앰버라는 말은 AMBER은 America's Missing, 그 다음에 AM Missing B Broadcast, 그 다음에 이 Emergency R Response, 그러니까 미국 실종 사건 방송 긴급 대응, 그것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뜨면은 그 유괴한 사람이든지 또 그 납치범의 인상착의, 신상에 대한 정보, 그 납치한 자동차의 색깔, 뭐 번호판, 이런 게 다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것을 다시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앰버 해거만은 그냥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 식료품점에 9살짜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유괴당했어요. 근데 목격자에 의하면은 백인 아니면 히스패닉이 이 검은 트럭에다가 아이를 강제로 태웠다고 하는 것을 목격을 해서 금방 이 경찰 FBI가 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사흘 만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그 어린 9살짜리가 그 개운 물에 처박혀서 그렇게 시체로 발견돼가지고요. 그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방지해달라고 촉구하고 해서 1996년 그 1월에 이제 얘가 죽었는데 한 9개월 후에 바로 이 앰버 알러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앰버 알러트 때문에 실종된 아이들이 구조되는 경우가 만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실종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이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유괴 당하지 않고 실종되지 않고 살아온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1979년부터 미국은 5월 25일이 이 실종 아동의 날로, 전국 실종 아동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실종된 아이들을 기리는 한편에 그런 것을 아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실종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예민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쓴 경험을 쓴 게 있는데,
자기 5살짜리, 3살짜리 아들들이 놀이터에 가자고 졸라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네 타고 뭐 이렇게 놓으니까 이 어머니는 다른 또 아이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길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3살짜리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 아이를 찾느라고요. 30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다행히 30분 후에 이 아파트 어느 하여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그 말이 30분이요. 30시간보다도 길었다. 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막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글에 대한 댓글 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눈이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종되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못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 들에 두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또 얼마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1절과 2절인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를 영업하고 음식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죄인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야, 저 사람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 이렇게 이제 수군거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는 죄인과 세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99마리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이 있다는 거죠. 길을 잃은 양. 너희 중에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양들은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이 양들은 유대인들에게 재산이 되고요. 재산, 그 다음에 생계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의식에 꼭 필요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 젖은 식량으로, 음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털, 옷 만들잖아요. 가죽, 옷 만들기도 하고, 무슨 장막 덮개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물 교환으로 쓰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종교의식에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이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은 우리 한국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양. 온순하고, 그죠? 착하고, 이런 우리가 이미지가 있습니다. 양털같이 시다 하는 것도 보면은 좋은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 양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요, 이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뭐 움직이면 따라가는 그러한 습성, 잘 속는 습성, 잘 넘어지는 거, 이 다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은 꼭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지.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양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한국처럼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중동 사람들, 거기에서는 이 모자라고 고집이 센 그러한 동물,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나왔습니까? 이게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나쁜 욕이 양 같은 놈, 저놈은 양 같은 놈이야, 이거 욕이라는 거예요. 나쁜 욕. 여기서 지금 이 잃어버린 양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그냥 놔두면은 항상 자기 멋대로 가다가 어디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맹수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가 꼭 관리를 잘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기르는 양도 뭡니까? 목자 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가버린, 그래서 잃어버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다. 욕심을 따라가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진뱅이일 적에는 그저 남이 주는 돈으로 다 살았는데 건강하고 보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방황한다는 거야. 술 취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정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 하나가 아주 색욕에 젖은 눈으로 어떤 여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은 나는 과거에 맹인이었는데, 소경이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창녀가 앉아있는데 역시 그 창녀도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었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지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다. 바로 이 소설이 주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요, 죄의 길로 속히 들어가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죄의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바로 이 양은 목자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똑같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가 길 잃은 양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목자에게 있다. 너무 감사할 일인 거죠. 두 번째, 목자는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 여러분, 그 양의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도 무슨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그 양이 불쌍해서 그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기 목자는 누굽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바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죄는 엄청나게 싫어하시는데 죄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의롭기 전입니다. 의롭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정말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는데, while we are still sinners, 죄인 되었는데 Christ died for us.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God demonstrate His love for us in this. demonstrate, 확증했단 말인데, 여러분, 입증했다, 증명했다, 보여줬다,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죄인일 때인데 경건치 않은데 그때 주님이 주셨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지구상에 78억, 지난 6월달에 보니까 78억 7,500만 명 세계 인구가. 그런데 78억 7,500만 명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이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 자체가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믿어지잖아요.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이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여러분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r eyes, 당신의 눈이 saw my unformed body. unformed가 뭡니까? 아직 형성되지 않은 body,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눈이 나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요 깨닫게 되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아실 뿐만이 아니고요, 이름만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시다.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요 어떻게 나를 모르시겠어? 이 지구상에 78억이 아니라 조경 그런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신다. 그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If I go up to the heaven, you are there.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If I make my bed in depths,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you are there.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요, 저 서울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I settle far side of the sea.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even there,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면은 행복이 가슴에서 넘치죠. 그렇게 목자는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면은 기뻐 잔치를 벌인다. 오늘 5절 6절 말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이 양을 찾아가지고서요 잔치한다면은 그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양 한 마리보다 잔치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 비용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의 기쁨을 동네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찬송이죠. 한번 우리 부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부흥사였습니다. 런던에 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인상도 험상궂고요, 막 시력도 이러한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저 사람은요 이 런던에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목사님은 뭔가 그 사람에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깨닫고요,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둘만이 갔습니다. 가서 응접실에 딱 앉더니요, 목사님의 오늘 설교가 저를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도 사랑하신다는데 그 말이 참말입니까? 참말이죠.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그냥 목사님 좋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목사님 모르시다며 그러시는데 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보니까요, 막 술병이 가득 차 있어요. 응접실에. 나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한 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서랍을 딱 열더니요, 트럼프를 딱 내보이면서, 목사님, 나는요 도박꾼입니다. 이 트럼프로 수많은 사람을 사기쳐서 돈을 빼앗은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또 한참 서랍 열더니요, 권총을 딱 꺼내면서, 목사님, 나는 이 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러한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요, 목사님 손을 붙잡더니,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흉악한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기 길 잃고 평안하던 어린 양이 저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요, 진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게
누구나 볼 적에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 목사님을 보내서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전사했다는 전사 통보가 왔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요, 이 엄마가 애끓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군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 아들 모습 좀 보게 해주십시오. 단 1분만이라도 좋으니 내 아들의 모습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요, 마음속에 그래, 내 아들 보여줄 텐데 어떤 아들 보기 원하느냐? 내 품에서 재롱을 떨던 모습인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기뻐할 때의 모습인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던 내 아들의 모습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죄를 범했다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던 그 모습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바로 그때의 모습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자신의 구원부터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양의 우리에, 목자의 양의 우리에 확실하게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아직도 이 양의 오래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훗날 천국에 갔을 적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천국에 온 거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내가 천국에 왔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흐뭇해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기쁨,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